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씨가 다르면 열매가 다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씨가 다르면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씨를 심으면 그 씨대로 그냥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죠. 오늘 지금 우리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그 씨, 약속의 씨, 그 씨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9장이 사실은 좀 굉장히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헷갈리게 하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9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삼천포로 빠져요. 9장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헷갈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이 9장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9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말은 세대주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세대주의. 세대주의 신학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세대주의 신학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은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한참 코로나가 막 폭발하고 그럴 때 저 경상도 어디에서 어떤 선교단체 인터콥인가요?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루머들을 이렇게 뭐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뭐 이 백신을 맞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백신이 곧 그 베리칩이라서 이거 맞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제 막 이야기를 퍼뜨리고 했는데 그 뿌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그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세대주의 신학이 지향하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적 이스라엘. 지금 저쪽 중동에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이렇게 폭탄 주고받는 그 이스라엘.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통째로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맨 마지막에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가지고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펑 터져 가지고 말세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요 세 장 한 덩어리가 요게 자칫 우리를 그렇게 삼천포로 빠지게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9장, 10장, 11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8장까지 진행해 오면서 집요하게 붙들고 물고 늘어졌던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슨 율법의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이 인류의 그
구속사, 인류의 역사가 쫙 흘러오는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제 이 옷감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그것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라는 것을 아멘. 그 믿는 것, 믿는 믿음.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하는 것처럼 사건과 사람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서 그 만들어낸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믿음 덕분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보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일을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구나.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천국에 갔다고 그러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야곱의 12 아들로 인해서 형성이 된 그 이스라엘.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이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없고 믿음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에 역사적으로 있는 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 외에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9장, 10장, 11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설마 이스라엘을 버리셨겠냐?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이 아들을 삼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양자됨과 영광도 있고 언약들도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고 예배도 받았고 약속들이 있고 그들 조상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럴 정도로 특별한 존재인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지껏 문 얘기했어요.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혈통적으로 그 육신의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613개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이 조항을 열심히 지켜온 그들은 그게 아니야.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 말을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뭘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오직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방법이, 수단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지껏 역사 속에서 지금껏 이스라엘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겠네? 꽝?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것을 지금은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2장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으로 이 혈연 관계로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이 아니고 누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혈통적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그것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자기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거 이제 수사학적 기법이 이제 자기 말이 진짜라는 것을 말하는 소크라테스 언어 기법이에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잘 쓰던 그런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려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뭘? 유대인들조차도 뭐가 없다? 그들조차도 구원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자기 친구들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 동족들. 정말 자기와 더불어서 피를 나눈 형제들도 있고 그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니까 너무 그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힘들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 약속의 자녀. 그 아브라함의 씨, 약속에 있는 그 씨를 받은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다면 그 약속에 있는 그 씨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에 있는 씨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 자녀를 주겠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버렸어요. 그렇게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뭘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멘. 믿었습니다. 믿었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쁘게 좀 봐주세요. 저한테 아들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드릴게요. 아들을 주면은 제가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너 의롭다 이래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 보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그 말을 믿어놓고서도 자기 삶에서 확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가 사라하고 의논하다가 사라가 그러면 나는 지금 틀렸으니까 저 하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한번 얻어보시오.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주시려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이스마엘을 보고서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너한테 주는 씨는 내가 주는 거야. 네가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걸 너 믿냐? 이걸 믿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씨를 줄 것이니까 너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라. 그게 창세기 16장이에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너 의롭구나 이렇게 말해 주시고서는 갑자기 또 할례를 또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아니면 할례는 의롭다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없죠.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왜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그 남성의 이제 생식기의 포피를 끝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돈 주고 사온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할례를 주라 그래요. 다 할례를 주라. 그 할례는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라고 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다.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몸에다 새겨놓는 거예요. 몸에다 새겨놓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그 흔적을 보면서 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 그 흔적을 그게 그렇게 흔적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그 흔적,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낳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는 아무런, 자기도 이미 그 생식 능력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식 능력이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보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4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져 온 내용이에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어떤 삶의 내동댕이 처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8장 마지막이잖아요. 8장 마지막. 그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그래서 8장 마지막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9장에 와가지고 다른 각도에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야 이걸 믿어. 너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안 믿으면 너 지옥이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 십자가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어쩌다 믿은 게 아니고 우연히 믿은 게 아니고 혹은 내가 예수 믿어봐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나도 이제 예수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신 분도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넣어놓으셨다. 그게 씨라는 말이에요. 씨. 그게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과 씨가 돼 있는데 그 사과 씨가 될 때, 사과 열매를 맺는 그 사과 씨가 될 때, 내가 사과 씨가 돼야지, 이래서 사과 씨가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파인애플이 되고 싶어. 파인애플 씨가 돼야지. 이래서 파인애플 씨가 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이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가 그런 육신의 부모 밑에서 그분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씨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씨, 그 씨만이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9장, 10장, 11장은 역사적 이스라엘, 역사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디스펜세이셔널이라는 그 세대주의라는 쪽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본문을 그렇게 삼천포로 빠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았기 때문에 약속의 씨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은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저 믿어야지 이래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의 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를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게 우리 믿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 보탠 게 뭐가 있어요? 뭘 보탰냔 말이에요.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 열심을 보탰나요? 내 결단을 보탰나요? 내 노력을 보탰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였기 때문에 그 씨의 열매를 맺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딸기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딸기가 된 거지. 나를 포도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포도가 된 거지.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한 거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서 이 믿음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사람이 돼 있어요? 뭘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뭘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를 보면 내가 참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콕 찍어서 우리를 구원의 씨를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로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거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씨가 있었으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쌍둥이가 들어있는 거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어요. 에서와 야곱.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고 그 작은 놈 야곱을 선택하고 큰 놈 에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짠지 걸어 넘어뜨리는 자, 남의 걸 도둑질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그 발뒤꿈치를 거는 자, 짠지 걸어 넘어뜨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놈을 하나님이 딱 선택해가지고 뭘로 바꿔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 둘이 에서와 야곱이 선악간에 무슨 일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뱃속에서 나는 형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내가 형을 이기고서 하나님을 이겨서 나 이스라엘에 돼야지, 이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나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아무것도 선악간에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렇게 뭐 맘대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토기장이가 뭔 토기를 만들든지 그 토기장이 고난이 아니냐?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자기가 이걸 만들든지 저걸 만들든지 그것은 물건을 만드는 자의 고난이 아니겠느냐? 누가 가서 따지겠냐?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누가 가서 따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다고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그것을 아멘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그것조차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받을 그 어떤 것도 보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 있어요? 구원의 씨라는 거예요. 구원의 씨. 그러니까 약속의 씨, 약속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염려해요? 뭘 걱정하고 세상에서 뭘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근심하고 초조하고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씨니까. 그러면 이제 또 동시에 그 씨가 되었으니까 그 씨는 반드시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 열매. 혈통적인 그 씨로 나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의 열매가 자기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의 열매. 이 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올바로 살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으려고 애를 쓰고, 예수 믿으면 이제 바르게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점점점 좋아지는 성화되는 그런 인간이 되자고 막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다가 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또 잘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넘어지고. 몇 달 전에 그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또 80 몇 세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도둑질하다가. 그 사람은 1980년대인가요? 그때 부잣집만 이렇게 털어가지고 도둑질을 잘해가지고 부잣집만 털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도 조세영 뭐 이랬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회심을 한 거야.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출소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 목사가 됐어. 근데 목회자가 됐는데도 저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 걸렸지. 또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또 도둑질하다 걸렸지. 또 도둑질하다 걸렸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고 남을 돕고 섬기고 살아야지. 근데 그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그렇게 살아져요? 안 살아져요, 솔직히.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고 죄를 끊어내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도와가지고 아주 그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울의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네가 약속의 씨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 약속의 씨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씨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온유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지. 맺자 이 싸움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기씨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토마토가 되나요? 복숭아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참외가 되지 않아요. 파인애플이 땅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썩어도 파인애플이에요. 우리가 더럽고 악한 존재인데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맺자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약속의 씨, 그 약속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열매를 맺자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씨인 사실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씨, 그 약속의 씨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약속의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구원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면 안 돼요. 몸부림치며 살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책을, 그런 얘기를, 조그만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많은 독수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병아리랑 같이 이렇게 넣고 키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닭장 안에 넣어가지고 병아리랑 똑같이. 독수리가 병아리랑 같이 빽빽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독수리는 덩치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이 날아갈까봐 그 줄을 묶어가지고 병아리랑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등치가 커졌는데도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빽빽빽 그러고 다니더래. 너무나 그 주인이 보기에 안쓰러웠는지 저기 독수리인데 닭처럼 살아도 되겠냐 싶어가지고 그 줄을 딱 끊고 탁 자유롭게 내버려뒀대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날랐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뭐 안데르센 동화인가요? 미운 오리 새끼. 백조가 미운 오리 틈에서 오리인 줄 알고 빽빽빽빽 그러고 살다가 자기는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백조였어요. 그러니까 다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씨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서 세상 이런 것 저런 것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면 안 돼요. 자기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씨가 다르면 열매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의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의 씨를 넣어놓으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세상을 기대고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능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